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역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변의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14일 김영숙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 예배와 위로 예배를 드렸었고요.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여기 초동부실에 가서 다시 한번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환송 예배는 12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장지로 이동해서 2시 반에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유족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가지는 속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신하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적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참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기적, 나도 경험하고 싶은 그 기적의 사건으로 제한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 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이 중요했지만 막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왜 이 기적을 행해야 하는가, 왜 능력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기적마다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기적이라는 그 사건, 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몇 차례 사건들을 가까이에서 또는 제 자신이 경험하면서 분명히 그것이 제 믿음에 굉장한 유익을 주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은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하다가 병원에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운데 기도를 받고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도저히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살아나신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찬양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반대로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까? 과연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열등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 기적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오늘 나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버나움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갔더니만 하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자기의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집안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믿고 확신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구약에도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기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안이 어두워진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지만 엘리가 그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한나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나와 대조해서 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또는 엘리 제사장의 말만 듣고서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이것을 믿고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응하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떤 사건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딱 선포를 합니다. 오늘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심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며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정말로 그 아멘이란 말답게 나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나의 모습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멘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근심이 있고, 아멘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관계가 꼬여 있고, 여전히 내가 풀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한나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믿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스스로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혹 만약 우리 가운데 불임의 여성이 있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 임신할 거야, 이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만한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냐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믿음이라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해야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것으로 뭐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특별한 기적, 믿음 좋은 사람만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과연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동네까지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40km의 거리가 됩니다. 즉 걸어서 온다면 약 10시간을 걸어야 되고 말이나 수레를 탄다고 하더라도 꽤 먼 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는 이제 헤롯 왕의 신하로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과는 만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무슨 방법인들 안 써봤겠습니까? 아마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심각한 질병은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도 여러 차례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지금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아들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45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소문들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만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지푸라기입니다. 혹시나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 말씀하는 것만을 내가 듣고도 돌아가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높은 수준과 레벨을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48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 왕의 신하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이 50절 말씀에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는다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같냐는 거죠.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의 결과를 경험하기 전에는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을 때죠. 하인들로부터 내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에 등장합니다. 50절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만 첫 번째에 믿는다라는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인 결과였지만 내가 어떻게든 믿어보겠다라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사용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의 믿음은 마찬가지로 이 신하와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죠. 이 신하가 어떤 조건을 동반하거나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신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신하는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조건을 완료하고 어떤 조건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나 중심의 믿음으로 이 신앙을,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픔 가운데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만큼 믿음으로 자라왔던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선함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유가 있는 교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도 그런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갈급함이나 절박함이나 낮아짐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힘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신하처럼 아들을 향한 절박함, 갈급함, 지푸라기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풍족하여서, 오늘 내 삶이 참으로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만약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당장 우리 삶에 문제가 터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이 나로부터의 선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 오늘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한다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채운다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이 사실은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하와 이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계의 많은 선교지에 왜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가 없으면 다 불행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없이 과연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몰라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어떤 방법론을 위한 간증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그러나 간증을 할 내용이 없다는 것만큼 이상한 신앙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과 표적을 자랑해야 하는 그런 거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만큼 이상한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에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으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특별한 기적도 놀라운 일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상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드니 지역 가운데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